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라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갈 길을 모르는 사람,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범부입니다. 붓다도 범부로 태어나서 갈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윤회가 끝난 분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보니까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 라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탐욕, 성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살아서.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태어났을까요? 살려고 태어났죠. 근데 또 한 가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또. 이런 두 가지 불가피한 구조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요.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왜 태어났죠, 은현 씨?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는 없지만은 업에 내가 행위를 한 결과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 이 순간의 의도들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태어나요. 근데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인지 알아하는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아서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붓다예요. 그래서 붓다는 열의 10호 중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명칭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붓다와 아라한의 차이는 똑같은데 붓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붓다예요. 그러면서도 아라한이에요. 그 아라한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의 본뇌가 불탄 사람. 안 태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붓다나 아라한이나. 그러면 붓다와 아라한의 차이 중에서 조금 더 다른 것은 뭘까요? 성문.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안 태어난 사람, 사리불목련존자는 붓다가 아니고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안 태어나는 것은 같은데 붓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아라한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탐진치만 소멸하고 그다음에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낸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게 최종적 목표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아라한은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을 다 소멸시킨 사람이라서 그래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감각적 욕망, 가장 원하는 감각적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감각적 욕망에 대한 폐해를 알아서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감각적 욕망의 늪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 아라한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삶이 뭔가 한번
문장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지고의 행복을 얻은 사람이거든.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행복해요. 우리는 불행이 있는 행복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라한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더 이상 위가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무언지를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라한이 되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이런 글을 통해서나마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라한은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마치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만 두려움으로 기다리지만은 아라한은 기꺼이 사는 게 괴로움이라서 기다리는 사람에서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아라한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법구경 개송이에요. 법구경을 단맛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제자들하고 설법을 한 그런 대화 형식의 문장이 있고 개송 형식의 문장이 있어요. 법구경 같이. 근데 왜 짤막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개송이라는 형태의 문장을 빌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을까요? 암송 때문에 그랬어요. 암송 때문에. 빨리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 암송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 문장은 암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반복이 많고 판에 박은 것처럼 되풀이되는 문장이 많아요. 암송 때문에 그러세요. 암송을 해야 전해지니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문자가 없으니까 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송 때문에 짧게 함축한 의미인데 법구경 같은 것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걸 능력이 있는 아라한들이 다 줄거리를 넣어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단맛바다의 법구경에 있는 아라한의 상태이기 때문에 개송이라서 그냥 압축해서 한 이야기들이라서 풀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아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아무것도 축적된 것이 없는 자, 아라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축적된 것이 없는 자,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네? 축적을 해놓지 않네? 그러니까 오온이 오치온이 아닌 거예요. 오온인 거예요. 축적을 안 해놨어. 그냥 몸일 뿐이야. 마음일 뿐이야. 느낌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축적된 자가 없는 자, 축적을 안 해놨으니까 받을 게 없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업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적된 것이 없는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축적이 있는데 즉 업을 쌓는 행위와 삶의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합니다. 전자, 업을 쌓는 행위는 윤회에서 삶을 연장하는 성향이 있으며 후자, 네 가지 필수적인 것, 후자는 비록 필수적이지만 정신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들의 음식을 절제하는 자. 사실은 음식에 대한 욕망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는 자는 우리가 탐진치 욕망을 절제하는데 가장 우선하는 게 음식이라고 그래요. 자양분,
그것을 절제하는 자. 그래서 개울이 뭐 오후불식을 한다든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먹지 않는다든가, 뭐 하는 그런 비구 개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비구하면서 저도 먹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좀 불평을 했더니, 게을러 욕망으로 먹기 때문에 먹을 때 알아차리지 않고 먹으면은 욕망으로 먹어서 탐욕 성냄이 생긴다. 근데 그때는 먹을 때 탐욕 성냄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탐심으로 먹어요. 씹지도 않고 질근질근 그냥 몇 번 이렇게 하고 먹고, 이거 씹지도 않았는데 또 짚고 많이 짚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음식을 많이 뜨는 거나 몇 번 씹지도 않고 먹는 거나 욕망으로 먹는구나. 그러니까 욕망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죠? 게을러 먹으라는 거예요. 게을러 먹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지? 탐진치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진치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탈을 얻은 자, 아라한이 이렇다는 거예요. 해탈을 얻은 자. 여기서 해탈은 열반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반은 도과를 성취하고 사상팔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도과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 탐진치가 소멸한 것, 그런 것들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에 들어가면 일단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정신세계에서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7생 이내에 수다원이 되면 윤회가 끝나니까. 그런데 열반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칭호, 위상, 그런 것 때문에 부처가 열반이란 말 잘 안 쓰세요. 그리고 수행자들끼리 열반이란 얘기를 매우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교학해서 열반이라고 말하지, 수행자끼리 인터뷰할 때는 닛바나의 닛자도 얘기하면은 스승이 나무래세요. 천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열반이란 말도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열반이란 말 안 써요. 뭘로 쓰는가 아세요? 아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먼저 몸을 알아차린다고요. 그럼 나중에 집중이 된 몸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럼 그 마음이 딱 사라진 게 열반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남들은 모르죠. 근데 아주 짧게 탁 사라졌는데, 그것은 스승도 모르죠. 그런데 인터뷰 때 알아요. 인터뷰로. 7청정과 16단계에 가서 고따라부냐나, 뭐 상카루백가냐나 평등의 지혜에서 고따라부냐나로 넘어가면 그 과정에 무상고무화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법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상고무화가 있어야 깨끗해져요. 청정해져요. 그리고 또 끊어져 버려요. 근데 본인은 깜빡 졸은 것 같아요. 스승이 이렇게 알려줘요. 뭘 봤느냐? 깨어나서 뭘 봤느냐? 왜냐하면 스승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단계적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성숙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남다르게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제 자주자주 아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라. 그리고 이제 10분 동안 아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라. 서원을 세우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남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그런 대화를 할 때 태국 스님이, 아니 여지껏 부처님하고 서원을 부처님 뭐
태국 스님은 저처럼 일시 출가자가 아니고 태국에서부터 스님이더라고요. 태국 스님이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오세요.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수행은 미얀마니까. 근데 그 스님이 괜찮은 절의 스님이었는지 버스로 그 스님 수행하는데 찾아와서 먹을 걸 굉장히들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젊은 스님인데도 품성이 좋으시더라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이제 비구들이 뭘 받으면은 나눠 먹거든요. 자기 방으로 안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비구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 비구 숙소 입구에 탁자에다가 받은 거 거기다 다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밥상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미얀마 비구들하고 같이 먹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 있는 것이 그냥 올라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구 한 사람이 그 모든 상을 다 올리면 받고 하는 의식을 행한 뒤에 우리가 가서 먹어요. 그냥 쓱 가서 안 먹어요. 그리고 탁발 나갈 때도 밥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비구가 다 주고받는 의식을 행하고 뒤에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은 주고받는 의식을 행해야 돼요. 주지 않는 거 같이 말아야 되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밥상이 있는데 한국 이제 수행자들이 한국 스님 상에 이렇게 그 뭐 반찬을 올려요. 우리 입에 맞는 거. 그럼 이렇게 딱 받아서 내가 놓거든요. 미얀마 스님들이 안 먹어요. 그럼 내가 먹으라고, 드시라고 허무니까 들더라고요. 김은 안 먹더라고. 김 같은 거 올렸는데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스승을 모시고 언젠가 나중에 내가 뭘 먹으라고 그러면은 잘 드셨어요. 먹으라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올린 거 드시라고 그러면 작은 스승이 한 상에 먹을 때 잘 드시더라고. 근데 식당에 이제 별도로 우리가 양곤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한 식당에 가서 뭘 먹는데, 거기서 뭐 김치찌개인가 뭘 시켜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더니 아이 나 이거 안 먹는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선원에서는 여지껏 드셨는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딱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죽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준 것을 거절을 안 해요, 또 스님들이. 먹는 것이 그래요. 죽어서 먹었다. 그래서 나는 좋아서 먹은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죽어서 먹었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그런 그 비구들의 삶이 함께 한 5년간 살으니까 보이더라고요. 5년간 살아보니까 비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그걸 발견을 못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간격들이 좁혀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해탈을 얻은 자, 그래서 보통 열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해탈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그 보편적 그 명칭이에요. 그냥 뭐 걸리지 않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탐진치의 소멸. 그 해탈에 대해서 한번 해탈을 얻은 자. 열반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비어있음이라고 불리는데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비어있다. 공이 이렇게 중요해요. 공이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탐진치가 소멸했으면 자아가 소멸한 거예요. 무상고모화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공이라는 의미가 가져오는 것이 나는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조건에 공이 기본이에요. 비어있다. 허공.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공간이란 조건이 필요해요. 공간이 없으면 존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이 또 하나의 우주를 말해요.
온도 우주고 공간도 우주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온이 있기 때문에 우주로서의 온과 공간 안에 있는 몸과 마음도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 비어 있다. 탐진치가 소멸한 것을 공이라고 보는 또 새로운 시각이 있죠. 해탈 탐진치가 그 비어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욕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공간, 비어 있다. 공간이 있어야죠. 그게 자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존재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간과 존재와 세 번째는 업이에요. 업이에요. 세 가지 것이 모여야 비로소 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와 우주는 다르긴 하지만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향이 우주의 성향과 같아요. 우주가 나 없으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한 인간의 삶에 관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왜 또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육도 윤회하잖아요. 31개의 존재계 안에서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공간, 이것만 있나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 다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안 돼요, 불교는. 예. 낳고 죽고 하는 것에 꼭 인간으로만 태어나지 않잖아요. 예.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우리가 모르는 생명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한 인간의 문제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 존재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 안에서의 한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해탈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어있음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이며 이때 무상고무화 할 때 그 무아는 절멸이 아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게 없다. 무는 굉장히 없다가 아니고 없을 수가 없어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주도하는 주인공 참나가 없다. 그래서 무가 부정 없다가 아니고 긍정적 실체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 왜 몸이 있죠, 마음이 있죠. 근데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걸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라는 의미로 무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가서 바산 수행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젊어서 저하고 교우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젊어서 다 기독교 사회거든요. 불교 믿는다 그러면은 조금 후지게 봤어요. 젊은이들이. 예.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렇게 구태의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몇몇 법륜 스님이다 누구다 하는 분들이 그 새로운 불교 운동을 기풍을 진작시켜가지고 조금 그 사회 운동도 참여하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도 무슨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불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불교를 몰랐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몇 년 수행하고 돌아와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미얀마에 가서
비교가 됐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반가워할까?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조우를 했죠. 바람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도무지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물론 대승에서 상자불교 테라와다 소승이라고 그래서 하는 선입관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바람벽에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없어? 있지. 이렇게 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비담만 논장이 나중에 구사론이 돼가지고 조금 해석이 달리해가지고 아레야식, 말라야식, 몇식, 뭐 육식, 칠식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음이 다른 마음들이 있는 줄 알아. 아니 그 다른 마음 없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 하나다. 기능에 따라서 그것들이 기억하는 기능도 있고 의식하는 기능도 있고 뭐 다 힘의식 째따시까 그래서 그렇게 바뀔 뿐이지 같은 마음인데 쓰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관념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한문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빨리어로 다 분석해서 아비담마 논장으로 해체해서 미얀마 스승들이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해서 수행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요. 이 이론이. 전부 제가 스승한테 교학 공부 안 했는데 들은 이야기가 아비담마 논장에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법문하고 위파사나 그 문답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경전을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탁 막힌 것이 무자에 대한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없어? 몸이 있지. 마음이 있지. 없다는 거예요. 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빠졌구나.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관념이 아닌 실제거든요. 관념은 선정이에요. 선정은 관념을 추구해요. 명칭, 모양, 외형,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밀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상의 성품, 실체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자가 바로 무자는 절멸이 아니다.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적극적인 초세속적 상태며 세속이 아니고 출세간. 열반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만 열반이 있어요. 부처님만 열반이 있어요. 열반에 들어가야 윤회가 끊어져요. 그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없는 걸.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 있긴 있다. 그래서 초세속적 상태며 세속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아라한의 상태는 출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감생심 우리가 미루어 해석할 뿐이지 이 상태는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론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존중해야 돼요. 몰라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토론이 없어요.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도 원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있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두 가지 유형 형태로 나뉠 때 한 가지는 큰 수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그것은 대승적 견지지 이상이지. 근데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에요.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직
안 된다고 그래서 틀린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너 어리석어라고 또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야.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 그 과정이 도래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몰라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조건이 성숙 안 되었을 부터. 지금은 인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니까 너 꺼져. 너 절로 가. 너 절연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라고 또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극단적인 논리,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답 없습니다. 세속에서는. 출세관에서만 답이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니까. 근데 세속에서는 걸려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그게 세속과 초세속이에요. 세속에서는 초세속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의 상태가 초세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욕망을 끊어? 어떻게 욕망을 끊어? 이해 못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없어? 이해 못한다고요. 초세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고 괜히 흥분하거나 누구 미워할 거 없어요. 아직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다 과정에 있다고 보자고요. 권생님. 나도 과정에 있어요. 더 나은 과정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고 모른다고 나와 다르다고 탓할 거 없다고. 나는 조금 더 알았으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응?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잖아. 내가 조금 더 알아서 내가 이해하면 내 침을 덜잖아. 그 미움이 없어지잖아.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남에 있어서 비교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탓할 게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출세관이에요. 세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지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속과 초세속, 출세관을 꼭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들이 그 남다른 기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세관과 출세관 두 개의 세계를 양손에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관에 살지만 출세관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이거 어디예요, 출세관이? 답이 없는 것, 내가 없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출세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투쟁을 하고 목을대를 세우고 싸우죠. 여기서는 싸울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각자의 견해일 뿐이고 다 과정에 있을 뿐이고 아직 무상고무화를 모르고 있잖아. 무상고무화에서는 뭣도 걸림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뭐가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손오공, 여의봉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출구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세속의 복닥거림 속에서 출세관의 시각으로 몰라서 그랬네? 과정이네? 나라고 할 것이 없네? 라고 하면 내가 매일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세간의 질에서 탐진치, 세간에서 있는 일들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세속의 진리, 속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것, 출세간의 진리를 진제, 속죄와 진제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경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 구조의 문제,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가서는 막 그 아주 잔혹하게 막 칼로 내치듯이 발로 밟아라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상반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느 것이 옳냐 상황에 따라서 옳은 거예요. 저도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가지고 그게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런데 저기선 저렇네. 경전 참 그걸
그 사람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경전 내용을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그대로 믿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데 딴 데 가서는 또 다르네.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속죄와 진죄의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경우에 세속의 진리를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근데 어느 경우에는 출세간의 진리를 얘기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다.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모든 걸 완전히 분석해서 출세간의 진리를 자세하게 얘기하시지만은 우리들의 삶에서 세속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 질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존중해야 돼요. 세속이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속에서 출세관이 있지, 세속을 배척하고 부정해버리면 출세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 안에 있는데, 몸과 마음이 있는데, 탐진치로 살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무상고무화를 보는 게 출세관이에요. 세속이 없는 출세관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가 없는 진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걸 알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세간의 진리라고 해서 세속의 진리는 틀렸어. 발로 밟아버려가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때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거예요. 무엇을 내치질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언어로는 출세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출세관은 흔적이 없어요. 축적된 업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공이니까 비어 있으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갈 때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근데 업을 지으면 흔적을 남겨요. 족적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무엇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바위 위에다가 글을 새겨. 구호를 새기고. 옛날에는 그것을 그냥 그럼직도 하다. 뭐 상징적으로. 근데 지금은 바위 위에 새기는 그런 구호들. 그게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가, 뭐 구호를 새긴다든가, 어디 그 동네 뭐라고 뭐 다 그런 거 뭐 하는데 뭐 새길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 제 마음 속에는 바위 위에 글 새기면은 마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자기 족적을 남긴 것처럼 유신견이거든. 그냥 바위 그대로 두었으면은 꼭 그 자연스러운 바위에 글자를 새겨야 돼? 그것도 제가 조금 극단일지도 모르지만 조금 그 바위에 새긴 것들을 보면은 전에 없이 조금 제 마음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순수한 걸 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결벽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흔적을 남겼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이름 남기기 위해서 뭐기 위해서 다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나 있어요? 그런 나 없어요. 과보는 있죠. 또 본인이 남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후세에서 남기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흔적이 남긴 거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남기는 거는 그거는 관계는 본인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는 자아가 붙어 있어서 탐진치 때문에 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그게 비워져야 호리언이 열반에 지금 아라한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자기 아버지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한국인이 자기 아버지하고 뭐 2가구밖에 안 살았다고 그런다. 일찍 괜찮은 집안이었는가 봐.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미국 여자야. 그래서 난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야. 한국학과 교수. 근데 그분이 그 정체성에 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디 강씨 34대 손이야. 쭉 족보가. 그러면서 미국 학생들 다 데려다 놓고, 흑인 너 어디서 왔냐? 백인 너 어디서 왔냐? 근데 백인들은 아일랜드에서 왔다, 뭐 벨라루에서 왔다, 뭐 독일에서 왔다. 그런데 흑인은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 그럼 DNA로 연구를 한다더만. 그래가지고 그 중앙아프리카 막 노예들 잡아왔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1300년 전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갑자기 뭔 34대 손인데 족보를 쫙, 이게 1300년 동안 내려왔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족보가 무슨 강씨의 34대 손인데 1300년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런 것이 다분히 세속적이지. 세속적에서는 그걸 추구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속적, 관념적, 어떤 혈통적, 이념적, 이것들 다 벗어나 버려야 탐진치가 소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그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깨달음이에요. 호련히 벗어난 것. 예. 그리고 이 족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얘기가요. 내가 아침에 이걸 지금 한번 강의하려고 한번 읽었어요. 딱 걸렸어요. 족적을 남겨.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족적을 남긴 것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꼬장을 부린 일들. 평생을 두고 후회한다고.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평생을 두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평생에 그 가슴에 안고 안 좋은 이별을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어떻게 해?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그때 몰라서 그랬어, 어리석음, 지금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지만은 업의 과보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내가 겪잖아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기억을 단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그나마라도 조금 그 출구를 찾아서 짐을 덜어야 좀 가볍게 살지. 그러니까 그 이미 끝나버린 일들을 연연해서 나라고 하는 유신견 때문에, 그것도 나의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으면 끝인데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이 없는 건데 우리는 흔적을 기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흔적이 없는 건데. 건뜻 부는 바람, 흐르는 물, 허공을 나는 새들이 흔적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발자국마다 내가 행동마다 다 흔적을 남기고 기억하고 그걸 뭐 붙들고 있잖아요. 과거 일들을 이미 형성된 거, 앞으로 생성할 것은 만들지 않고. 이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출세간에 아라한의 그 행동, 마음은 흔적이 없다. 바라는 게 없으니까, 탐진치가 없으니까, 나가 없으니까. 그냥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살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마는 것이지 리플, 꼬릿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릿말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이 없어서 괴로울 것도 없죠. 바라는 거 있어야 괴롭죠. 나가 있어야 괴롭죠. 내 마음대로 되기를. 그런 해탈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아라한이. 왜냐하면 이것은 탐진치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라한은 사후에 존재하거나 또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라한이 죽어서 어디 가느냐. 사띠라는 비구가 부처님한테 묻죠. 아라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막 질문을 해. 부처님, 나 이거 모르면 수행 안 하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지? 너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화살을 네가 맞았는데 이 화살에 동남 방향에서 와야 서남 방향에서 쏜 거요. 화살에 깃털이 꽁털이요, 닭털이요. 화살 때는 이게 먼 나무요. 이 독은 무슨 독이요? 아, 나 이거 알고 싶소. 아, 그거 알기 전에 나 화살 뽑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머리에 붙은 불, 그게 생각들. 가슴에 박힌 화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의 그 독소적 사항들. 그거 뽑는 게 우선이지. 뭐 그렇게 그러느냐. 이게 뭔가 관념으로 보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면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 형식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줄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며. 그런 나는 원래 당초부터 없다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속에 거듭되는 원인과 결과만 있다며.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원인이 없었던 거야. 어디로 가? 원인이 소멸한 거야. 그걸 성냥불을 비교하잖아요. 성냥불이 어디서 왔어? 아, 조건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불이 켜졌잖아. 어디로 갔어? 미래로 갔어? 아니, 이 자리에서 조건이 살아있는 거야. 우리들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했을 뿐이지, 업이 굴러가도록, 업이 굴러오도록, 조건이 만들도록, 조건이 살아도록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 12연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전생과 이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의미로 우리가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그 전생과 내생을 착각하는 이유가 본생담, 부처님 본생담 때문이에요. 저 부처님이 몇백 수많은 생에 뭘로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그게 다 과거생으로부터 이 생에 이어온 것으로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과거의 붓단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살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순간에 존재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의 생명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 있었을 뿐이야. 그걸 의미해요. 응? 그러니까 과거생, 미래생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2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12연기를 기본 바탕에 두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을 유추 해석한다고요. 아라한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을 경험합니다. 아라한은 사후에 존재하거나 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영원주의도 아니며 단멸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으로 끝도 아니며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조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아라한은 바로 현생에서 아라한과를 얻어서 열반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것이 해탈을 얻은 자입니다. 자, 해탈을 얻은 자의 마음, 지금 해탈을 얻은 자예요. 아라한, 텅 빈 마음은 텅 비어 있어서 마치 공중에서 나는 새처럼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는 것이 바라고 원하지 않아서 어떤 자기 촉적이 없고 그냥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살고 필요해서 행동하니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업을 취치 않기 때문에, 단지 행위만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만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아셨죠? 근데 기본적인 의도는 있잖아. 그러면 업은 또 뭐야? 업은 선악으로 구별된 의도가 업이에요. 선악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했다 하면 그것도 업이야. 거기는 악이 붙어 있어.
선도 악도 벗어난 기본적인 의도, 생명의 어떤 욕구, 그게 지금 저기 7가지 마음 연관된 것,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숙고, 저 7가지, 예, 저런 것들은 업이 아니다고, 저건.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탐욕, 성냄으로, 그 선악으로 만들어진 것이 업이지. 이게 업이 조금 구명이 됐어요.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선악일 때 업이야. 그냥 단지 의도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김 교수님 뭐라 그래 그걸? 과거가 있는 기본 과보가 없는 저거는요. 7가지는 호기심이라 해서 선악이 구분이 되지 않는 저거 마음 상태 째다시가고 그거 이제 보통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선과 있는 의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 7가지를 뭐라 그래? 그거는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태라고. 기본 마음이라고. 째다시가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나 저 7가지는 항상 필요하니까 저게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붙다는 저것만 있는 거예요. 예. 선악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장애가 제거되고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비어 있고 흔적이 없다. 그래서 비어 있다가 공이에요. 집착, 업, 행위, 흔적이 다 없어져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길은 공중에 있는 새처럼 차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련사에게 잘 훈련된 말처럼 모든 감각이 가라앉고 자신의 자만심을 제거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탐진치가 번뇌예요. 유루, 무루, 유루죠. 탐진치, 번뇌.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는데 그 탐욕성내 머리석음이에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신들조차도 찬탄한다. 지금 신들은 이 경지를 몰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법문들을 오는 거예요. 욕계 천상,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잘 안 와. 욕계가 많이 오고 색계도 오고. 근데 그들이 번뇌를 끝난 생명에 대해서 무한한 공경심을 가지고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른 얘기하면 천신들이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은유 씨.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행이 없어서 행복만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내질 않아. 못 바꿔. 근데 과거에 수행을 했던 사람들, 천신도 그런 사람들은 그 부처의 땀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서 경청을 한다 그래요. 물론 훌륭한 사람한테 가겠죠. 훌륭한 스승들에게.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확고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탐진치가 없어졌으니까. 흙탕물이 없는 호수처럼 그렇게 평온한 자. 평온한 자. 여기서 평온한 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팔품경계 있죠. 그는 바라는 대상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혐오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빠사띠라고 평온의 지혜, 꼭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큰 의미로 이렇게 평온하려면은 세속계 8가지 조건들, 세속계 8가지 조건들이요 있어요. 4가지인데 2가지씩. 이익과 손실.
이익에는 반드시 손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익도 추구하고 손실도 추구해요. 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팔풍경계 왔다 갔다 해, 시계추처럼. 그 다음에 명예와 불명예.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미 불명예를 만들고 있어. 허명, 명예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 이미 명예는 항상 불명예를 수반하고 있어요. 명예라고 할 것이 없어야 불명예가 없어요. 근데 명예라고 하는 한 불명예가 있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한 반드시 손실이 있어요. 이익이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면 이익과 손실을 떠난 거라서 올 것이 오고 갈 것이 가고 필요한 것만 있을 뿐이지 거기 이익과 손실이라고 명예와 불명예라고 그런 거 따질 것이 없다고요.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 근데 우리는 그 8가지 이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과 칭찬. 비난과 칭찬.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여기서 이 8가지 중에서 아라하는 동요되지 않으며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으며 집착도 혐오도 슬픔도 즐거움도 드러내지 않는다. 슬피 울지도 않고 아프긴 아프지. 또 기쁘다고 박장대소하지도 않는다. 기쁨,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지만은 초기에 맨 느낌으로 웃고 말고 알고 말고 슬프고 말지 그것을 증폭시켜서 연장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맨 느낌은 붙여도 받아야 되니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알고 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미얀마에 저희 스승들한테서 그런 걸 느껴요. 표정이 없어요. 남들은 냉정하다고 하겠죠. 근데 오해사요, 딱.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밑다사야라고 미얀마 저희 스승 다른 분이 모셔왔어, 한국에. 밑다사야도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평수가 아파트가 좀 커가지고 제 스승이 다른 스님이 모셔왔어. 그래서 양해 구하고 우리 집 모셔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 그냥 막 집이 막 뭐 그냥 방석부터 뭐부터 막 그리고 성대히 대접하고 가셨어. 그 제가 저 보름 뒤에 미얀마 갑니다. 스케줄이. 그 가서 딱 인사를 드렸는데 딱 삼배 하니까 딱 절 받고 봐라. 아이고 언제 왔어? 너 집에서 지금 성대하게 고생했다라고. 그냥 싹 안면몰수하고 딱 그래서 나를 혹시 몰라본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희 집에 오셔서 불편한 거 없어도 잤어. 이거 또 딱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스승님 그 가신 뒤에 조금 충분히 예우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면서 싹 바꾸는 거야. 내심. 거기서 내가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흔적을 지금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들이 보시하죠. 이 보시 공덕으로 도가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싹 그냥 표정 끝내버려요. 아이고 보살님, 그거 고마웠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주고받음에 있어서 피차 걸림이 없어요. 미얀마 스승들한테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미얀마 스승들의 표정, 우리 세오민 사야도 딱 이러고만 계셔. 안 쳐다봐요. 딱. 미얀마 큰 스승들 사진 잘 봐요. 이렇게 쳐다본 사람 없습니다. 딱 이렇게 깔고 있지. 나도 누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얼른 눈 깐다고요. 이렇게 하러. 웃거나 이렇게 하거나 안 그래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만 그래요.
수행자가 아닌 사람은 웃고 눈 크게 뜨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스승들의 면면을 오랫동안 제가 보고 아라한이 무엇인지 수행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활하면서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호 길 없는 길에서 우리나라 그 위대한 선사들의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선사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조금 그 기기묘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사가 특별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고 전혀 아니에요. 미얀마 가서 보면은. 한 인간이고 너그럽고 자유롭고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늘 알아차리고 있고 따뜻해요. 근데 어떤 그 냉온 양탕처럼 자기가 절제할 땐 다 제어해서 경계를 안 넘어와요. 자기 제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매우 한인간적인 모습들이에요. 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규범을 지키면서 할 일을 하는, 다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것을 몇 년 모시고 살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훌륭한 스승들의 모습이 이렇게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웠고 매우 특별하지 않은 것이구나. 특별한 것은 이상한 것이구나. 오히려 중불난 것 전혀 특별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걸림이 없는 바람과 같아요. 그냥 흔적이 없으세요. 뭔가 걸림이 없으세요. 그런 것들을 겉으로 보면 몰라요. 함께 살아봐야 알지.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신적 삶을 우리가 잠시나마 여기서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자라는 것이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비난과 칭찬, 행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난 단지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보고 치우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라한이에요. 여러분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으로부터 신물이 나야 그것부터 벗어나요. 이익과 손실에 신물이 나야 돼요. 이익도 별 볼 일 없고 손실도 별 볼 일 없다고 알아야 돼요. 이거 알려면은 증권 한 1억 4천 정도 떼봐야 알까 말까요. 돈 떼어봐야 돼. 이익이 났을 때 기뻤지. 손실이 나면 또 이거 괴로워. 이게 손실이 아니야. 이익과 산실이 다 부상하다는 거 알으면은 14억 뛴 게 아니고 1억 4천인가 뛴 게 아니고 14억 벌은 거예요. 14억. 다 의미가 없어. 이게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왜냐하면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비난을 감당을 못한다니까. 불행을 감당 못하면 행복만 바라면은 불행이 떠나지를 못해요. 불행이 계속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걸 원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익과 손실이 세속적인 어떤 팔품 경계에서 다 벗어날 때만이 평온하고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드린 이야기는 이런 팔품 경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 이것들이 모두 쌍그리, 이익이나 손실이나 명예나 불명예나 다 그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초연해서 조용히 숨쉬고 산다고요. 조용히 숨쉬고 사는 거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피가번쩍하고 유명하고 많이 알고 그런 것이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자기 괴로움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라한이에요. 별코 특출할 게 없어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자. 자, 평온한 자에게 삶의 방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방황? 이미 갈 곳이 정해졌지?
육도 윤회 안 하지? 윤회가 끝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생사를 해탈했기 때문에 다시 안 태어나니까 방황이 끝난 거예요.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지 하여튼 저는 공부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다 뭐 어디 좋은 대학교 뭐 다 들어가죠. 근데 문학바람이 불었어요. 그다음에 연극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굴절된, 또 어디 가서 또 상도 받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어디 가서 일반부 백일장에 가서 상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또 그 고등학교가 문인들이 많아요. 그 선배들한테 술 먹는 것도 배우고 그 기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한테 미안해 가끔. 난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몇 달 같이 하수 가다가 애들이 또 딴 데로 가. 그러니까 걔들이 다 뭐 의사도 되고 뭐 서울법대 들어가고 뭐 다 뭐 되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업이었구나. 나한테 주어진. 그렇게 나는 살도록 타고 태어났었구나. 왜냐하면은 글 쓰고 등단도 못했어. 그냥 셰익스피어처럼 큰 거 하나 그냥 그 대작을 하나 남긴다고 미루다가, 그러니까 말로만 문학을 했지 책을 열심히 읽지도 않았어. 조금 그 작은 글재주 하나에 취해가지고 내가 최고인 양. 어쨌거나 그런 방황이었어. 그런 방황이 있어서 내가 이 수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좋은데 가서 무슨 시험에 대고 뭐하고 지위를 얻고 했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 수행을? 그런 방황의 결과가, 그것도 그 방황이 업이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연극하느라고 발성 연습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여기서 법문하면서 옛날엔 나 목소리 좋다고 다 법문하면서 하여튼 이 목소리 써먹잖아. 방황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내가 매일 옹달샘 글 쓰잖아. 그것도 문학을 한 끄트머리 보는 힘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시도 쓰고 산문 그런 쪽 수필도 쓰고 뭣도 다 썼는데 뭔가 사상을 요약해서 추출해 가지고 짧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좀 썼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산문 막 소설 꾸며서 이야기꾼이 소설을 쓰거든요. 근데 이야기꾼보다도 저는 그런 걸 막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개념으로 아포리즘, 시론처럼 딱딱딱 무엇을 드러내는 글들을 좀 썼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옹달샘 글이네. 그러니까 제 방황이 타고 태어난 업이었구나. 거기에 맞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예.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너 미안하다. 그래서 뭐가 미안해? 친구들이. 너 나하고 친구할 때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방해했냐? 아니, 나는 너한테 신선한 이상을 배웠다? 네가 그 어떤 그 창공에 깃발을 나부끼고 그 깃발을 흔드는 사람 같아서 네가 멋있어 보였어? 나 네 공부 방해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봐. 너 글을 썼잖아. 그래?
나 하여튼 미안해. 너 공부 방해한 것 같아. 내가 공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험 때는 좀 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큰 틀 안에서 업의 과보로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그대로 적응해서 지금 여기까지 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좋아했으니까 하죠? 맞으니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이게 싫어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피치 못할 것, 주어진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방황했던, 여기 지금 방황이 나왔는데, 방황했던 삶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해탈이 무엇인지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방황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의 행복한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거가 그렇게 후회가 안 돼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요. 뭘 하느냐, 마지막에. 잡다한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일들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에 뭘 하느냐, 뭘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방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사해탈을 했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요하고 올바르게 아는 자는 신구 삼업이에요.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평화로우며 균형을 이루었다. 여기서 균형이 뭘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위파사나, 개정의, 팔정도, 중독의. 이게 사티, 사마디, 빠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울, 도덕적인 것, 사티, 그다음에 사마디, 집중, 그다음에 빠냐, 지혜, 무상고모화.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근데 세속의 언어를 써, 나 너를. 세속의 언어를 써. 근데 나 너가 없는 것을 알고 관습적으로 쓸 뿐이야. 행복과 불행 얘기해. 근데 행복과 불행을 벗어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은 해, 세속의 언어를. 근데 세속의 언어를 벗어나고 세속의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세속에서 발을 적시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면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자가 중도가, 그 다음에 경솔하지 않은 자, 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솔한 자,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말 하면은 그냥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 자, 말을 듣되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자.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이익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상대편은. 이것이 너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익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뭔가가 다 연루돼 있어.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가 목적이 있어. 그 단꿀을 바른 거야. 입에 혀처럼 놀아.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입에 혀처럼 노는 자가 사기의 위험이 있어요. 입에 혀처럼 놀아줘야 내가 마음을 열어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사고가 나더라고. 내가 어떤 사고가 난 사람들 봤어.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띄었어요. 그럼 이제 사단이 생겼잖아요. 고발을 못해요. 피해를 입고도. 왜 그럴까? 은현 씨?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때 입에 혀처럼 놀아준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때 자기가 해방을 느꼈거든. 아니, 물론 창피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때 자기가 완전히 그 자유로웠던 입에 혀처럼 놀아준 그것 때문에, 일말의 그 미련 때문에 액션을 못 취하더라고. 그런 심리를 내가 봤어. 그냥 덮으려고 그래. 꺼내기도 싫어해. 예, 꺼내기도 싫어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각양각색이야. 제가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한 분이 결혼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폭력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아들, 딸 낳은 애들이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납치당해가지고 하여튼 얼굴이 예뻐서 결혼을 했어요. 걔들이 어렵게 자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엄마는 뒤에 숨고 나타나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건 다 아니까 조금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또 아들 둘을 낳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비참해. 돈은 열심히 벌었어. 피아노, 좋은 대학교 피아노 나와가지고 레슨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미얀마 갔다 오고 십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누님, 걔들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일단 물었더니 화를 막 확 내는 거야. 동생, 왜 걔들 얘기 물어? 그래서 미안해요, 누님. 나 잊어버렸는데 왜 걔들 꺼내, 동생이. 그래서 나 누님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묻지 말어. 과거 묻지 마. 나 미얀마에서 50몇 살에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한참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가장 약점을 묻네. 그래서 올만해서 왔어요. 그 애들 키울 때거든, 한참. 과거 묻지 마. 수행자에게 과거 묻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야. 다 좋은 과거 없어. 수행자 아니라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 사람 보면 그것밖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크게 알았어요. 그 누나가 막 그래서 내가 또 속 빠지게 누나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서, 이게 이제 아는 누나예요. 사회에서. 어쨌거나 우리는 그 쓰디쓴 기억을 자산으로 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기억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데, 선업에 의한 기억과 악업에 의한 기억들에서 선별해서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나쁜 것만, 좋은 거 버릴 때 나쁜 것도 없어져요. 아셨죠? 좋은 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여튼 기억은 버려요. 이미 형성된 거. 자, 경솔하지 않은 자, 남의 말 듣고 넘어가지 않는 자, 창조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자. 창조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참 이 말이 뭔 말인가? 창조를 안 해요. 창조를 안 해요. 바람처럼 흘러가요. 풀잎처럼 누워요. 바람 불면. 물처럼 흘러가요. 뭔가 창조를 안 해요. 새로운 창조는 업이에요. 그냥 어떤 사물의 이치, 현상계 질서의 귀에서 덧없이 함께 가는 거예요. 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이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아라한 같이 살려면은 어떤 흐름, 어떤 질서, 거기에 규율에 함께 가야 돼요. 중불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불난 건 창조예요. 서로 만들고 흔적 남긴 거예요. 바위에다 새긴 거예요. 나라고 나라고. 북한 갔더니 바위에 많이 새겼대. 김일성 곳곳에 새겼어. 아이고 그 금강산 바위에. 아이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 그 한 인간의 오만 흔적을 그렇게 남겨서 그 뭐라고 그거 그 이름이 뭐라고 우리가 그게 세속에서 살고 있는 허영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죽어서 가지고 가 그거 열등감의 표현. 열등감도 있죠. 그러니까 오만 열등감 다 탐진치예요 그게. 경솔하지 않은 자, 남의 말을 듣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자, 창조되지 않은 것을 않는 창조되지 않은 것, 열반을 이해하는 자. 열반은 창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소멸이야. 열반은 아셨어요? 열반은 소멸입니다. 탐진치. 그래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 비어 있어야 거기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는 꽉 차서 그림을 못 그려요. 이미 우리들은 도화지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거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비어야 거기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출세간의 그림을.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자. 연결고리 끊어버린 자는 존재와 재생, 원인과 결과. 연결고리, 존재에서 죽을 때 마음이 뭔가를 바라면은 재생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재생을 안 하지. 12연기의 연결고리. 한번 봅시다. 연결고리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존재와 재탄생. 윤회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자. 선과 악의 기회를 잘라버린 자. 이미 선악이 없어. 아라한들은. 옳고 그름이 없어. 좋다 싫다가 없어. 단지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야. 그게 법이에요. 하나 현상일 뿐이야. 옳다 그러다 내 견해야. 내가 옳다고 그러면 딴 사람이 싫다고 하잖아. 뭐가 옳아? 둘이 다 옳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없어. 좋고 싫음이 없어야 돼. 다 하나의 현상이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싫어야 돼. 무엇을 반대한 무엇을 다 긍정해야 돼. 그것들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서, 현상만 있어. 그걸 뛰어넘는 이게 아라한의 세계예요. 모든 욕망을 제거한 자. 모든 욕망을 제거한 자가 뭐지?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윤회하지만 아라한이 된 자, 욕망을 제거한 자,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 자, 아라한이죠. 그래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자, 이미 자연 현상계의 질서에 귀한 자, 그냥 조용히 호흡을 거두는 자, 그래서 괴로움뿐인 이 세상에 다시 윤회하지 않는 자, 그게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그게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면이에요. 그때 붓다나 아라한의 삶이에요. 욕망을 제거한 자, 그는 참으로 뛰어난 자다. 마을 또는 숲속에 있거나 골짜기에 있거나 언덕에 있거나 어디에 살든 아라한은 참으로 그곳에서 즐겁게 산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번뇌가 없는 자, 탐욕성냄, 어리석음 없는 자, 세속과의 인연을 끊은 자, 그곳에서 즐겁게 지낸다. 왜냐하면 그는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아직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욕망을 버린 세계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상할 뿐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라한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저는 2번 이걸 이해한 때가 있었어요. 세속적 관점에서. 응? 세속적 관점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부도를 맞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수행을 하고 그런 반전들이 있었는가 봐요. 농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회사를 몇 개 이것저것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뭘 하나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하나 도미노처럼 무너질까? 막 크게 두려운 거야. 이거 하나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없애놓고 안 없애는 게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지금 문제야. 남의 의식이 문제야. 지금 가족들이 문제고 나를 어떻게 볼까? 응? 우리 누님들이 우리 집에서 그런 그 시선도 두렵고. 근데 제가 냉정하게 봤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꺼진 불 살려서 이거 또 딴 건 하나 있었어. 이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용단을 내렸어요. 제가. 혼자 내가 결정은 나밖에 못하니까. 그때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싹 몸이 리듬이 딱 바뀌더라고. 그때 술을 먹고 그랬죠. 근데 몸에 리듬이 딱 바뀌고 희열이 오고 어떻게 그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그냥 탁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포기하니까. 아, 이거구나. 실제 그런 경우를 또 다른 경우에도 체험했어요. 위파사나 수행할 때도 물론 체험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욕망을 포기 안 해보고 욕망을 포기한 재미를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자유가 있더라고요. 완전 리듬이 바뀌어요. 나는 지금 여기 말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확 어떻게 딱 보니까 거기 세상이 있더라고. 여지껏 내가 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야. 몸이 체질이 바뀌더라고 딱.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뀌어. 기쁨이 내가 과거에 얻었던 기쁨이 아니고 다 포기하고 자유를 얻으니까 내 몸에 새로운 에너지, 활력이 생기고 어떤 음속이 바뀌면서 막 과장 비행기 마하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 이게요, 수행하면서도 아주 깊은 단계에서 뭔가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수행할 때도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작은 전율 같은 게 있어요. 탁 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파장이 바뀌는, 리듬이 바뀌는, 아마 뿌냐짜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탁 뭐가 탁 바뀌는 게 느껴져요. 딱 어떤 그 예시하는 뭐가 탁 바뀌더니 호흡이 사라지더라고. 이제 아는 마음밖에 없어. 호흡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올 때 뭐 어떤 그 선도하는, 전도되는 어떤 시그널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수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포기하니까 몸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입맛이 탁 살아날 뿐더러 체력이 막 그 용솟음치는 새로운 체력이 딱 생기더라고. 세상에 이런 거구나.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만은 포기하면 완전히 포기 안 해봐서 모르지 포기하면은 더 큰 그 즐거움, 환희, 기쁨이 있다고요. 새로운. 그것이 수행이면 더 좋겠지. 세속에서도 그걸 내가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세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수행에서 리듬이 바뀌는 거,
소위 그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정신 세계를 존중하고 굳굳이 갔어요. 그것들을 세속에서도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에. 뿐더러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한 40년 전인가 그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님한테 돈보스코 센터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걸 천주교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호세 실바가 만드는 거기서 영상의 스크린을 딱 만들어요. 거기서 영상의 스크린을 영화 화면 하나 딱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딱 영상의 스크린 올려. 그리고 대화해. 나는 I want to live라고, 나는 살고 싶다. 여자 주인공 수잔 헤이워드 나중에 죽어요. 가스. 근데 그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위장병도 고치고, 왜냐하면 거기에 영상의 스크린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니까 마음, 검은 태의 거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찡그린 나, 그것을 막 폭탄으로 야구 방맹이로 꽝 부시고, 하얀 태의 거울에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하고 기쁜 걸 그렇게 그려. 그게 다 검은 태의 거울은 부정적인 거, 하얀 태의 거울은 긍정적인 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문제라는 것들 다 알았어요. 그런 게 더 센 것을 폭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애는 과정에서 더 폭력적인 성향이 나도 모르게 더 세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파괴하는 무슨 수련 단체가 생겼더라고. 어디에 어느 수련 어느 데서는 그 뭘 파괴해요. 거기서 다 그런 게 없었거든. 거기서 나온 다 프로그램이었구나. 거기서 영상의 스크린을 하고, 거기서 내가 만드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무속 공부할 때 서정봉 교수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무당들을 이해하는데, 무당들이 니미타 표상, 자기가 이미지네이션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뭘 보거든요. 자기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게 환청, 환시, 이미지가 떠요. 그게 그걸 나는 이미 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러니까 샤만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째따시까, 노. 빠리묵강, 마음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것. 마음자리라고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지만은, 마음자리가 영상의 스크린이야.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젊어서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정신세계 마인드 컨트롤이니까 정신세계에서 다 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바탕에 트레이닝을 받았었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맞아떨어져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마음 보는 수행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영상이 나중에 생기면 먼저 있는 마음을 영상의 스크린에서, 그게 빠리묵강이야. 전면에서 영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는 이미 젊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도 다 소중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없었네. 잘못된 것조차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안 것이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지금 잘못으로 그치지 않고 알았으면 그것이 지금 내가 그 길로 안 가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지금 알아차려서 지금 현재에 내가 뭘 갖다 놓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필요한 과제예요. 과거는 의미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뭘 할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르게 하면 이런 아라한의 정신적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이게 붓다의 마음이니까.
모든 그 퀄리티, 모든 최상의 가치가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걸 파라마타라고 그래요. 최등급, 최상위, 최고, 최고가 다 붙은 거예요. 아라한이 이게. 크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최고라고 말하는 아라한의 욕망이 잠잔 것을 진리로 말할 때 무슨 진리라고? 출세간의 진리인데 가치로 말하면 무슨 가치? 매우 보편적 가치다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가 아니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에? 중불 날려고 하지 마. 동네에서. 에? 죽어지네. 소리 없이 숨쉬고 살아. 비교하지 마. 내 삶을 살아. 권생이. 알았죠? 에? 비교하지 마. 업이 달라. 뭐 때문에 비교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야. 어머니가 됐든 자매가 됐든 학교 선생이 됐든 학생이 됐든 낱낱의 각자의 삶이야. 누구 궁금해 여길 것도 없어. 각자 지 업으로 살고 있어. 뭐가 궁금해? 지 삶을 살아. 나는 내 삶 살잖아. 뻔해. 만나봐야. 지 삶 사는 거야. 지 업대로 사는 거야. 뭐가 궁금해? 내 앞가림 하자고요. 지금. 에? 그 초점, 관심을 그런 데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나를 정화하는 데 사용하자고요.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번뇌가 없는 자가 한적한 숲속에서 번뇌가 없는 아라한의 즐거움은 세속적인 것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번뇌가 없는 자, 그곳에서 즐겁게 지낸다. 왜냐하면 그는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일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안 찾고 그냥 조용히 오늘 숨쉬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온갖 마음에서 고요함을 얻는 것. 이게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